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쪽, 창세기 22장 5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28쪽, 창세기 22장 5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한곡에 가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또 거룩한 주일 전에 모여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한 여러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많은 이들이 고향을 찾아 떠나는 이들도 있고 또 이제 고향을 찾아오는 이들을 가족들을 또 맞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이도 있고 맞이하는 이들도 있고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옛말에 풍성한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그러한 옛말처럼 또 이 추석 명절 연휴가 물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코로나로 인한 우리의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한 이 추석 명절 연휴만큼은 그런 풍성함을 또 우리 모두에게 또 누릴 수 있는 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많은 그러한 어려움 당한 이들에게 또 이 추석 명절 연휴가 더 힘겹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 길 오고 가는 이제 귀성길, 귀경길 안전한 그러한 명절 길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 코로나가 또 우리 주변에 사실 아직도 이 수도권은 더 확산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서 연휴 때 좀 걱정스러워들 하고 있는 그 방역 당국의 보도를 우리가 또 접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또 우리가 조심하면서 이 명절 안전하게 건강하게 또 이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는 그래서 풍성한 이 추석 명절 연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여호와 니시 또 우리에게 평강이 되시고 평화가 되시는 여호와 샬롬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또 배워보는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제 기도, 제가 특별히 대표 기도든 또 기도할 때마다 이제 귀담아 또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여호와 이레가 좀 익숙하게 들려지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 여호와 이레에 관해서 말씀을 자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떤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 오늘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은혜, 또한 앞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허락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러한 임마누엘의 은혜, 또한 에베네셀의 은혜, 또한 임마누엘의 은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함께 이제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함께 했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에베네셀의 은혜 또한 임마누엘의 은혜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또 어디서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과거에도 또 지금 현재에도 앞으로 미래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예비하시고 또한 채워주시고 준비하신 그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에 관하여 이제 지칭하기를 이제 세 가지, 보통 이제 주로 이제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 또한 여호와, 또 주님, 이런 세 가지 주된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 한번 우리 성경 한번 펴보시겠어요? 우리가 오늘 5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2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2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28쪽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여호와, 또 우리 시편 말씀에 보면 많이 등장하는 주, 주님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오죠. 자, 사실 이제 이 히브리어 원문, 원어 성경에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여호와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훼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주님이라는 표현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22장 원문에 1절에는 엘로힘이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고 또한 2절에서는 야훼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어서 이것을 번역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또는 여호와 또는 주, 아도나이라고 표현됐을 때는 주님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에는 이제 번역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흔히 얘기할 때에 하나님, 여호와, 또 주님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주된 표현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한 80여 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것이 이렇게 어떻게 복합 단어가 이제 합쳐진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 무슨 여호와 또는 여호와는 무엇이다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능하신 하나님 또는 위로의 하나님 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런 무슨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라는 어떤 의미 또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처럼 그러한 여호와는 무엇이시다 또는 무슨 하나님 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예비하시다라는 그 뜻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배워보고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주시고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의 이름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안다 또는 하나님에 관해서 배운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내 것이 되어서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 흔드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 그 승리가 우리 삶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삶 속에서 그 평화, 그런 평강으로 나타나고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과 능력과 그 은혜와 일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도 이미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과 은혜와 그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져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한 끊임없이 연단 가운데 단련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끄셨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와 이레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의 통장과도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은행 통장에 얼마의 잔고를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계셔요?
뭐 이 자리에서 또 얘기하기가 좀 그러시죠. 우리가 은행에 그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든든해요. 배가 불러요. 내 은행 통장에 돈이 많이 쌓여 있으면, 많이 저축해 놓으면, 나중에 이 돈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의 그런 여유, 또 우리 마음에 어떤 든든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금액이, 그 가치가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를 그 통장을 여호와 이레처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와 또 그 가치는 알 수 없지만 그 크기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또한 믿음으로 또 우리가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때에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준비하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허락하신다는 사실. 오늘 말씀, 이 여호와 이레의 말씀이 그 이름이 이제 불려지게 된 이 말씀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잖아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인데, 사실 초신자들이나 성경을 잘 알지 못했던 이들이 우리 이 말씀을 처음 보게 될 때 굉장히 이 말씀의 이야기들이 좀 당혹스러워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야기들이에요. 왜냐?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식을, 인간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 수 있나? 더군다나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몇 세 때에 아들 낳았죠? 몇 세 때 낳았어요? 100세. 100세에 낳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정말 귀하디 귀한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또 하나님도 그렇다고 치는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정말 순순히 제물로 바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순종에 관해서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삭은 뭐냐라는 거야. 제물로 바쳐지게 된 이삭의 의사, 이삭의 심정, 또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삭의 인권은 도대체 어디 있냐라는 거야. 믿음의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이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저도 이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충격이었었어요.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 또한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 이게 선뜻 이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한 가지 오류가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상식, 또 지금의 어떤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려고 한다는 사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쓰여졌던 또 고대 근동, 이 아브라함의 때에 이루어졌던 이러한 그 시대의 문화, 또한 그 시대의 상황, 또 그 시대의 어떤 관습, 신앙들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신앙의 기준, 또한 시대의 어떤 상식, 지식, 이런 것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바칠 수 있어? 어떻게 아들을 그러한 제물로 드릴 수 있어? 이런 우리 안에 의구심들이 회의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시대, 실제 사실 고대 근동 그 당시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던, 특별히 이제 영화를 제물로,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던 관습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제사를, 장례를 치를 때 살아있는 사람도 같이 묻는 그런 풍습이 또한 각 시대마다, 각 문화마다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당시에 물론 이 이야기가 지금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당시 고대 제의문화, 제사를 드릴 때의 문화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한 아브라함의 어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겠지만 그런 믿음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또 이해하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 사실 창세기 22장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는 아브라함의 심정,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래서 그 제물로 바치는 그곳, 하나님이 지시하셨던 모리아산 어느 지점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성경에는 굉장히 그냥 아주 드라이하게 그냥 이 표현들이 건조하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과 심정은 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또한 그 걱정과 말할 수 없는 그 아버지로서의 그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100세에 낳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였잖아요.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도 귀하지만 그 정말 자식 100세에 낳은 그 아들에 향한 그 애끓는 부정,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컸겠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번에 장례식 한 군데 다녀왔습니다. 웬만했으면 장례식 잘 안 가는데 이제 부주만 보내고 그런데 이제 친구 어머님이 이제 소천하신 데다가 가까운데 또 장례식장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7남매 중에 이 친구가 막내였더라고요. 아들 둘에 딸 5인데 이 친구가 막내고 이제 어머님이 이제 90에 소천하셨는데 위로 이제 누님들이 다 연세가 있으신 거예요. 다 연세가 이제 있으시고 뭐 다 60대 이상 되시는 이제 누님들이고 이 친구가 이제 막내였던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물론 이제 위에 형님도 있지만 형님은 이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 친구를 이 막내 되는 아들 5명의 그 누나들이 얼마나 또 이 동생을 이뻐했을 것이며 또 늦은 나이에 낳은 이 아들을 얼마나 애중지 키웠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 갔을 때 7남매 중에 막내인데다가 또 이제 어머님 연세가 이제 90이 넘으셔가지고 이제 다들 놀래 있었는데 얼마나 그런 이 사랑과 애정과 또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받으면서 또 이 친구가 컸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었는데 그러한 사랑 속에서 커왔던 이삭을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칠 때의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 말할 수 없는 부모로서의 슬픔 또 감당하기 어려운 그 상황 앞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과 순종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만큼이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숨겨진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다라는 제물로 바쳤다라는 순종에만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고 주목을 하는데 저는 사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보다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주셨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믿고 확신했다는 것. 무슨 얘기냐?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내 이름이 창대케 하게 하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12장 말씀에서 주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13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어떻게 돼요? 헤어지게 돼요. 갈라서게 돼요. 그래서 롯은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느 땅으로 가요? 척박한 헤브론 산지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척박한 헤브론 산지로 떠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길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내 자손이 티끌과 같이 내 자손이 그러한 셀 수 없을 만큼의 티끌과 같은 자손으로 너에게 허락하리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언약, 내 지금 하나밖에 없는 100세 때 낳은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데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이삭을 살려주실 거야. 이삭을 또한 그 언약의 말씀처럼 내 자손을 하나님께서는 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약속, 그 언약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약속,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을 믿었고 또한 철저히 확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여기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쳤어요. 뭐라고 쳤습니까? 우리. 원래 이게 개역 성경에서는 우리란 표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개역 성경에는.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 이게 바뀌어진 표현입니다. 제대로 된 원문 해석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산을 간 거예요. 그래서 나무와 불 가지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종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돌아오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아브라함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누구가? 우리라는 것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나는 이삭을 지금 제물로 바치지만 나는 지금 이삭과 다시 함께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또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나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자손을 주겠다는 얘기 아니라 이삭을 통한 자손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금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인즉슨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삭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드린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될 텐데 내 자손이 어떻게? 셀 수 없을 만큼 이루어질 것이고 그 자손이 누구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준다라는 거예요. 에이, 이거 하나님 연극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살리실 줄 알고 그냥 이삭을 데리고 그냥 제물로 바치는 척만 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설사 이삭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다른 자손을 줄 수도 있잖아요. 사라에게 또 다른 그러한 자식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그럼 이삭을 바쳤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으로부터 이루어진 자손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삭으로부터 이루어진 자손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다시금 살리시고 그에게 자손을 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의 순종도 중요하지만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뤄가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선한 것들로 필요한 것들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사실들을 우리는 확신하고 또한 그 언약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그날까지 오늘도 우리는 기다리고 준비하고 예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오늘도 여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실 때에 뭘 준비하셨어요? 오늘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단 위에 세웠어요. 이제 칼로 찌르고 불을 붙이고 이제 제물로 태워야 되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지 마.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시면서 뭘 준비해 주셨어요? 순양을 준비해 주셨단 말이에요. 제물로 드릴 그 순양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진짜 필요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될 그 순양을 그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순양 또 우리의 필요로 하는 것 또 우리에게 선한 것 우리에게 귀한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허락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곳에 제단을 쌓고 이곳을 여호와 이레 이 모리아 산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하나님이 준비되신 곳이다.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모리아 산이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터가 하나님의 그런 모리아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곳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가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우리의 비어진 자리가 채워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지 못한 더 크고 비밀한 것들을 채워가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또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냥 하는 척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연극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보셨던 것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을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예비하시고 허락하실 때까지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주의 제자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받을 복을 충분히 받을 준비된 자가 되어야 돼요. 받을 넉넉한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만큼 채워져 나오는데 내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충분한 그릇이 되는 그 믿음의 그릇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그런 훈련과 또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예비되어지고 또한 준비된 것들을 또 우리가 받을 만한 그런 자격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하고 또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로버트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이제 지금 영국이 이제 영연방이라고 해서 4개의 나라가 사실 합쳐진 거예요. 웨일즈, 그 다음에 아일랜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라는 이 4개의 나라가 합쳐져서 지금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루어진 건데 사실 각 나라들이 다 독립국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한 나라로 합쳐졌는데 당시 이제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로버트 부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을 피해서 이제 동굴 속으로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숨어 들어가자마자 거미 한 마리가 뭘 치기 시작하더래요. 거미가 뭘 쳤겠어요? 거미집을 쳤겠죠. 거미집을. 참 거미집이 많아요. 제가 서점 와서 참 많이 저기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 거미들도 이제는 뭐 바깥뿐만이 아니라 어디든 지가 이제 칠만한 곳이 있으면 다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미줄을 이렇게 쫙 촘촘히 쳐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버트 부스가 이제 사람들 피해서 이 동굴 속에 숨어들었는데 이제 동굴이 발각되면 이제 죽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걱정과 두려움이 이제 그 앞에 밀려옵니다.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제 다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굴 속으로 들어오면 이제 잡히는 거예요. 그때에 거미 한 마리가 이 거미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거미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었고 이제 자기를 쫓으러 온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동굴 속으로 이제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 군인들이 딱 동굴 앞에 섰더니 뭐가 쳐져 있는 거야?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거예요. 거미줄이 쳐져 있으니 이 사람들이 거미줄이 쳐져 있다는 얘기는 이 동굴 안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지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붙잡혔다. 이제 나는 죽었다. 저 사람들의 손에 이제 붙잡히고 죽었다라는 그런 로버트 부스에게 이 거미줄 하나가 그 앞에 치어진 거미 한 마리가 치어진 그 거미줄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구하게 됐다는 것. 그때 이 로버트 부스는 깨달은 거예요. 이 로버트 브루스는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민물 하나를 통해서도 나를 살리셨구나. 이 거미의 뱃줄에 나의 그런 피난처를 삼아주셨구나. 나를 살리시도록 그 거미를 통해서 나를 살리셨구나. 라는 고백을 이 로버트 브루스는 하게 되었다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어떠한 손길,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루시는 그 손길들, 어떠한 상황일지, 또한 그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좋은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신다?
때로는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친구 어머님 장례식을 갔고요. 지지난주에는 아는 선배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부친상을 당해서 또 안 갈 수가 없어서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장례식장을 갈 때마다 꼭 하는 일이 있어요. 영정 사진을 꼭 유심히 봅니다. 제가 고인을 모르잖아요. 그 가족은 알지만, 유족은 알지만 고인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꼭 이름도 이름을 보긴 보지만 이렇게 잘 이제 잊어버리니까 사진을 꼭 저는 이제 영정사진을 보게 됩니다. 영정사진을 쫙 보는데 참 온화하게들 생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버님, 어머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님은 장로님이셨고 또 어머님은 권사님이셨어요. 영정사진을 쭉 보는데 제가 다른 건 못 봐도 관상을 하나 보는데 어떤 관상을 보냐면, 목사 무슨 관상을 보냐? 저분이 기도하는 분인지 기도하지 않는 분인지 관상을 보겠는 거야. 제가 딱 그 영정에 보이는 장로님, 권사님 사진 영정을 보니까 이분들 기도 정말 열심히 하실 분 같아. 기도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아. 당연히 기도 많이 하셨겠죠. 아들을 목사로 뒀는데 우리 여기 장모님도 계시지만 아들을 사위를 목사로 뒀는데 기도하지 않겠어요? 더 많이 기도하셨겠죠.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철야마다 기도하셨고 기도의 자리마다 기도하셨을 거란 말이죠. 오늘 우리의 부모들의 기도는, 자녀를 향한 기도는,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장에 그 여호와의 은혜를 쌓아두는 것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쌓는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자기 당대에도 이루어졌지만 이삭을 통해서도 이루어졌거든요. 하나님의 그런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또한 그 이삭의 아들 누굽니까? 야곱을 통해서,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이루어갔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순종과 언약에 향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쌓여지고, 또한 그것을 통해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베푸시고 허락하셨다는 사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할 것은 오늘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오늘 이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또한 우리의 교회를, 또한 우리의 일터를,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여호와 이레의 은혜의 삶을 끼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 있지만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너무 어렵게 합니다. 빨리 하나님 이거 종식해 주십시오. 빨리 우리를 이겨내 나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도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없이 해 주십시오. 문제를 피하게 해 주십시오. 문제를 그저 이기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에베네셀의 은혜가 어땠는지, 임마누엘의 은혜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우리에게 그 은혜를 어떻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지를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고 경험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역병의 창궐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간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것, 또한 그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사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인내하는 법, 오래 참는 법,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또한 배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낮아지는 법, 겸손해지는 법, 내려놓는 법, 또한 자기를 부인하며 또한 배워가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돌파하는 법을 배워간다는 것.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을 내려놓고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그 수많은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위기를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 또한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늘도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그 여호와 이레의 그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러한 언약의 확신, 그러한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그 문제들을 이겨내고 해결했던 것처럼 또 그 위기를 돌파하고 극복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모두가 여호와 이레의 그러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순종과 또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일을 감당하면서 또 이 어려움들 헤쳐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 향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사실,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호와 이레의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또한 믿음의 순종과 확신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또한 여호와 이레의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뜨겁게 결단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가 결단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의 순종과 또한 믿음의 확신, 그러한 그 언약을 향한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또 우리가 믿고 또한 하나님 앞에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은혜, 또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또한 여호와 이레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